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지 않기를, 형식적이지 않기를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은혜를 맛보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 앞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이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돌이키시는 주의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 주의 계획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끌어가셔야 은혜가 함께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하고 맡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사람들의 머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민족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머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를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며 주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에겐 이것을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오니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 상한 나라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비로 주의 은혜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기도하는 민족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상황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도 주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건만, 우리들 삶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쫓아갔었던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루하루 싸워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 3일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어져만 가는 이 사회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당국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사역자분들과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에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늘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분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못 자라는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와 용기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정, 일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공부의 부르심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라 그러면 아니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것은 성적을 떠나서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본분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 뭐예요? 맡겨진 것에 성실하라는 뜻을 담고 있죠. 학생이 아니면 그걸 얘기하지 않죠. 주부한테는 뭐예요? 가정일이고 아이들이고 여러분의 직장일이고 그거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맡겨진 문제잖아요. 어쨌든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맡겨진 거에 성실하는 게 제일 듣기 싫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더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라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못하는 걸 과외시키는 거예요. 학원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뭐가 돼요?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나오잖아요. 못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넘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 학원 안 보내고 잘하는 거 과외 안 시키죠. 주로 과외는 어떻게 시켜요? 못하는 부분 시켜요. 왜? 그게 잘해야 되니까. 그게 안 잘하면 안 되잖아요. 성적이 항상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일반 법칙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운동하는 거 보세요. 예. 어저께 또 우리 교회 또 이게 당구대회 있었잖아요. 아주 긴 진정한 당구대회가 있었는데 운동하다 보면 딱 법칙이 나와요. 저도 이제 운동보다 노는 걸 좋아하니까 뭐 볼링, 탁구, 뭐 한때 탁구, 한때 그래도 아마추어는 경지까지. 볼링도 아마추어에는 경지. 뭐 5게임 쳐서 제일 못 친 게 199. 4게임 다 200 넘었으면 잘 치는 거겠죠? 네, 한때 경지까지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단 장점을 극대화시켜요. 탁구 같은 거 치면 내 장점이 있어야 돼요. 그 장점이 저쪽에는 무서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단점을 최대한 약화시켜요. 내가 이쪽만 들어가면 끝난다 그러면 상대가 넣으면 아무리 내가 장점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단점을 최대한 막으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킬 때 어떻게 돼요? 어느 실력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실력이라는 걸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점이 좋아도요, 이 단점에서 다 무너지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단점을 막아도 특출난 하나 기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가다가 우리 탁구 보면 알잖아요. 마지막 1점 남겨놓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되 못하는 걸 올리는 것. 법칙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은 뭐예요? 잘하는 쪽이 뭐예요? 긍정적인 쪽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드리죠. 성경 읽죠. 큐티하죠. 찬양하죠. 성도의 교제하죠. 그런 걸 왜 해요? 도대체? 수련회를 가죠. 왜 해요? 왜 해요? 그걸 해야만이 신앙은 잘하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말씀 받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제가 청년 때 제일 그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훌륭하고 잘하는 분이 왜 어느 순간 무너지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왜 저분이 무너지지? 우리가 말씀 보고 신앙 보고 어떤 데 다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그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예배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잘하고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딱 그 갖고 있는 단점, 그 단점이 치명적이면 굉장히 심각하죠. 지난주에 문제를 할 때 입술 얘기했죠. 그죠? 혀는 극독이죠. 극독. 그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싸움에 애써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속의 죄의 부분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동시에 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가까이 쫓았던 가룟 유다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웃기잖아요. 예수를 3년을 따랐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신의 경지에 올라야 되잖아요. 적어도 다 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날아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잘하는 걸 극대화하고 단점을 막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고 열심히 하지만 뭐예요? 자기의 치명적인 부분을 어떻게 돼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왜? 사단은 잘하는 부분을 건드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라고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라고요? 봐요, 벌써 표정 안 좋잖아요. 그죠? 표정 안 좋잖아요. 벌써 죄 얘기하면 걸리는 게 있으니까 벌써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응? 근데 못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과외까지 시키면 더 싫죠. 또 이 죄의 부분을 더 긁어내면 더 싫죠. 오늘 좀 분위기 좀 안 좋아요. 이제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꼭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죄를 이기려면 할 때 일단 죄가 뭔지를 좀 우리가 정립이 좀 필요해요. 죄는요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넘어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윤리 도덕은 뭐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나쁜 놈이야 하는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죠? 근데 죄는 그걸 넘어서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현상을 갖고 잘했어 잘못했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거보다 더 깊은 데 있어요. 아주 더 치명적이에요. 죄가 어떻게 무서운 줄 아세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앞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나의 단점을 빨리 보여주시고 그거를 말씀에 보완시키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그 아픈 걸 갖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께 인도해서 살리려고 미리 앞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한 계명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살잖아요. 우리 밥을 먹어야 생명이 있듯이 그러면 이 말씀을 살려야 되는 건데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살려야 될 것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죄는 뭐 너 잘못하면 너 죄 졌네? 잘했네?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거꾸로 말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죠? 근데 얘가 이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에 살린 거예요. 살잖아요. 옳게 했어요. 그러면 살아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래서 죄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뭘 무너뜨리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의 사상이죠. 이론, 사상.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세계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서요 우리보다 윤리도덕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착하게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다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가 죄야?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죄야? 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고 누구를 봐도 나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사상, 가치관이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말하잖아. 난 잘 살았잖아. 난 잘하잖아. 난 너보다 낫잖아. 하는 너가 높아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 생각, 이론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른을 해도 여러분 안에 난 이 정도면 훌륭해, 난 쓸만해, 난 대단해 하면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게 죄죠. 죄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한 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런 짓 안 합니다, 주님. 나는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잘 살아가고 사람들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요, 예배당도 못 돌아와서 지금 저기 영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김남기 목사님 여기서 보면 설교하면 찔릴 것 같아서 영상에, 하나님 저는 본당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영상을 통해서만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굴 칭찬해요? 왜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한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 그게 다 누구가 준 건데? 너가 베풀었다고 누구 건데? 너가 봉사했다고 누구가 준 힘인데? 그래? 그럼 너 한번 내가 돈 뺏어보고 돕지 마. 남이 너 돕게 할게. 병상에서 한번 식물인간 누워있어. 100% 도와줄게. 다른 사람이 좋으세요? 나 성김 받고 있어. 식물인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때 자꾸 뭘 하냐면,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보면 우리 안에 상대평가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죄는 우리 안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죄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수준마다. 여러분이 하루 성경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진 않지만, 목사가 성경을 안 보면 죄라고 그래요. 이거는 왜요?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르게, 수준에 따르게. 수준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높게 해야 돼요. 어저께 당구 치고 왔더니 우리 하준이가 물어봐요. 당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막 뭘 못하냐면, 그러면 그 알수가 자기 실력이면 아빠가 그러면 150은 150, 120은 120개 쳐? 아니야, 250과 80이 쳐. 그랬더니 왜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그게 실력이야. 같은 시간 안에 갖고 있는 실력이 80은 8개밖에 못 치고 얘는 225개를 칠 수 있으니까 그게 게임이 되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와, 재밌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당구 500에는 500만큼, 성수 500에는 500만큼 요구하는 거고, 오늘 큐대든 30한테는요 30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당구를 모르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 아 진짜 어려워. 성경보다 더 어려워. 어저께 내가 당구 치러 갔는데요, 이렇게 갔어요. 왜 교육 중에 목사님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치는 사람이 서목사 말고 나머지는 못 쳐. 그 당구 못 쳐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탁구도 나보다 못 쳐, 볼링도 나보다 못 쳐, 당구도 나보다 못 쳐, 만화책도 나보다 몰라. 근데 성경은 나보다 몰라. 얘네 우리 부교체 뭐했지? 인생? 얘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되게 어려워요. 오늘 내가 당구를 처음 배운다. 무조건 30이에요. 조금 친다, 본다, 50으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좀 치면서 이제 길이 나 보인다. 80이에요. 아, 칠만하다. 100이에요. 어느 정도 들어왔다. 120. 이제 당구를 가서 어디 가도 당구를 같이 놀 수 있다. 15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20, 150. 올라가는 당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처음 와서 당구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아내 따라와서 딱 그날 잡은 거예요. 게임 들어왔어요. 30이죠. 그죠? 지금 시합 중이에요. 시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잖아.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합 중에 벼랑간 상대편 선수가 와서 가르쳐줘요. 자기 적한테, 야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멋있어요, 우리 교회. 적한테 가르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또 치게 됐어, 우리 팀에. 또 하니까 와서 이렇게 말해요.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이게 고수라는 거죠, 고수. 이거 지는 걸 떠나서 이렇게 이기고 싶지 않은 거죠. 좀 재밌게 좀 가르쳐 주기도 좀 하고. 30이니까 오늘 큐대 잡았는데 걔를 이기려고 눈을 부릅뜨고 막 쳐봐요. 그게 고수예요? 신앙생활 그따위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정도 자랐더니 이제 온 성도하고 비교해서 왜 쟤는 은혜 준대 저는 안 주고요. 걔가 실수하는 걸 갖고 걷다 말하고 잘난 체하고 지랄하고.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해서 쟤는 요만큼밖에 했는데 왜 쟤는 목사님이 참아줘요? 신앙이 어리니까 참아주고 너는 잘하니까 더 잘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집에 가면 형이 할아버지가 그런단 말이야. 아빠 왜 저한테만 그럼 내가 그래요? 넌 형이잖아. 억울하니? 하나님 너에게 준 그 장자의 권리가 있어. 그 네 목을 담은 하나님은 또 역사해. 걱정하지 마. 그 목이 있어. 근데 우리 그 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적용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적용은 하나님과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가치가 넘어서면 그건 죄예요. 무조건 죄예요.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마세요. 그 교회 생활할 때 제가 어떤 걸 딱 하면 이렇게 말해요. 왜 저 사람이 이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달라요 기준이. 그 사람이 체크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란트 5개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못된 거죠. 잘난 척해도 안 되죠. 당연히 할 거를 한 건데. 이해가 되세요? 죄는 자기 속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잡혔냐,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죄를 이기려면 첫 번째, 기준을 분명히 알아요. 기준을 분명히 알아. 왜? 유조 지폐 전문가들은 유조 지폐를 찾을 때 유조 지폐를 보지 않아요. 진짜 돈만 봐요. 진짜 돈만 다 해요. 기준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랑 틀리면 다 유조예요. 유조가 이거다, 유조를 공부하지 않아. 유조를 공부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죠? 어떻게? 근데 기준, 정품만 보는 거예요. 정품과 어떤 다르면 다 유조예요. 우리는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뭘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뭘 흔들어요?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3장 1절.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들짐승의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건들죠? 예,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건들죠. 그죠? 기준을 건드는 거예요. 다 기준을 건들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죠.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봐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훅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는. 왜? 기준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만져도 돼요. 만져도. 언제 하나님이 뭐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져도 돼. 만지면서 뭐 이거 먹으면 죽을 거지 이러면 돼요. 이건 죽을 나무 죽을 열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건드는 게 뭐예요? 사단은 항상 어디를 건드냐면 기준을 건드는 거예요. 기준을 툭 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더니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돌이 떡이 돼서 먹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기준이 분명하죠. 기준을 분명히 말이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 거야. 아담이 뭐가 무너졌죠? 기준이 무너졌죠. 예수님이 뭘 갖고 싸우죠? 기준 갖고 싸우죠. 신앙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갖고 점검해요? 말씀 갖고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갖고 점검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고 여러분과 대화하면 95%를 제가 분별한다고요. 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마인드고 거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어떤 게 방향성과 목적과 목표가 나오니까 얘기 쭉 해보면 알아요. 하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둘로스 목사들은 자기가 문제 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왜? 제가 낱말 하나 갖고 그 사람이 쭉 얘기하는 단어 하나 갖고 거짓말을 찾아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그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그 단어 하나. 왜? 그 단어는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단어 아니야.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단어 아니야. 체크해. 그걸 알고 난부터는 대화를 더 안 해요. 더 죄가 깊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온지 제가 알아요. 딱 단어, 와 무섭다 김남국, 남국 형님 무섭다 하는 순간 찔 때는 안 와요. 안 올 때 저는 벌써 피하잖아요. 아 제가 뭔가 있다. 알죠? 아이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면 위험한 거. 똑같아요. 어른인데도 죄를 짓 때는 현상이 다 똑같아요. 말을 안 해요. 숨어 있어요.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짓거리를.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찔리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찔리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희미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찔리려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건든다고요. 기준.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건드는지 말해줄게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뱀이 접근했어요. 뱀이 어느 날 가까이 접근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실 이 단어, 이 간교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잠언에 가면 같은 단어를 써요. 뱀은 그래도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왜 간교하다는 말로 바꿨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악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떻게 해석해요? 간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똑똑함이 하나님을 떠면 간교해지기 시작해요. 악한 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날 뱀이 어느 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뱀은 하와와 친숙했을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뭐예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대? 옆에 있었어요. 함께. 아담이 그대로 막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워요. 사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환경을 가장 잘 이용한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막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잘 이용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환경. 부부는 하나님 앞에 보내준 천사가 될 수 있지만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와가 줬거든요. 하와가 줬어요. 가까이 있는 자, 가장 무서운 자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방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내 편인 줄 알고 가까이 있으니까 듣고 가까이 있으니까 귀에 말을 자주 들을 거 아니에요. 자주 듣게 하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듣는 거니까. 듣는 것, 가까이 있는 자의 듣는 것. 이해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설득시킨다. 설득시킨다. 그 설득을 어떻게 하냐면 합리적으로 한다. 느끼에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이 온다. 설득시키죠.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친한 것처럼 물어봐요. 봐요. 가까이 와서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지금 연극을 한다면 상상해.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는 더 잘 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할 것 같은지. 딱 왔는데 뱀이 까만 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으악 하고 무서워 도망가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오다가 걸으면서 얘기하겠죠. 나 같으면 쓱 얘기하다가 그 근처로 데리고 걸어가겠죠. 얘기저 하겠죠. 야, 이 나무 이거 맛봤냐? 야, 이거 어떠냐? 야, 이거 맛있지? 야, 이건 새콤새콤해? 그러다가 싹 보겠죠. 근데 야, 하나님이 저거 참으로 먹지 말라 그랬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쓱 보겠죠. 보더니 변한 거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 근데 약화됐어요? 훅 들어와요? 야, 결코 안 죽어. 안 죽어. 응.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 같이 될 선악을 할 거야. 선악과잖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 보암직고 먹음직고 탐스럽고 조용히 설득시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장 무서운 죄는 합리성, 명분이 분명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죄도 상급과 하급이 있는 거예요. 하급은 뭐예요? 누가 봐도 죄예요 다. 하면 안 되잖아 이거 하는 거. 해도 되잖아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 사람 사는 거 아니야? 합리성을 갖고 돌아요. 근데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 세상의 생각, 세상에 가는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근데 중요한 것 여기서 죄 합리성을 들어올 때 죄가 건드는 마지막 꼭 건드는 것이 있다. 이걸 건드고 들어올 때는 진짜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 뭐요? 말씀을 건든다. 왜냐하면 그게 근거고 기준이니까. 근거가 무너져야 되니까. 근거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번 일주일은 더 정신 없을 거예요, 그죠? 막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죠? 막 사람들 뭐 하죠? 프레임 씌우죠.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왜? 근거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근거의 싸움이잖아요. 쟤는 이래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옛날부터 시작된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막 말을 얘기했는데 말씀이 아니잖아. 딱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죄인이 되죠. 그죠? 뭘 바꿔야 돼요? 근거를 바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항상 말씀을 건드려요. 이게 지금 말씀을 건드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 것이 변질될 때 마인드가 변질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 분명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떠나요. 못 건드려요. 그때는 떠나요. 왜? 말씀이 분명한 자를 건들면 안 되니까. 기준이 분명하니까. 언제 시험이 드느냐? 기준이 흔들릴 때예요. 그 기준을 계속 툭툭툭 쳐버린 거예요. 상황과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아끼는 걸 이용해서, 그죠? 계속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이 약화된 걸 쳐보는 거예요. 계속 그 약화된 것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아담이 할 때는 선악과가 말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건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 죄가 들어와서 원죄가 들어와서 죄된 세상을 다양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꼭 교회의 어떤 문제나 삶의 문제를 건들 때 뭘 건드려요? 설교를 건드려요. 그래야 내가 명분이 생기니까. 자, 그럼 다시 말할게요. 목사님 설교 건드지 말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저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건든 적이 있어요. 물론 대놓고 한 적은 아니에요. 공개적 싸움도 안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알아요. 설교집을 딱 읽는데 내가 이라이 씨 하고 던져버렸어요. 한참 오래됐어요. 에이, 이 책이 이 모양이라고 던져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왜 그래? 그래요. 아니 책이 어디? 여보 왜 당신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또 경건하고 좋은 그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나 건드는 것도 둘둘 떨잖아요. 또 당신 왜 그래? 유명한 목사이고 쪼쪼쪼 막 하길래 제가 한 말 있어요. 아니야. 그랬어요. 왜? 문제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1년 있다가 문제가 뻥 터졌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아무 말 못했죠. 제가 말했으니까 봐 문제 있다고 그랬지? 여러분이 제 설교를 따지고 문제 있다고 해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따져야 돼요. 설교 문제 있어 그러면요, 어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한 거를,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기준과 다르지 않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런 거 아니야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됐을 때, 한 번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목사들이 과거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전도사 때
강수사 때 설교를 자기도 못 들어주겠대요. 왜냐면 이렇게 본 게 그때는 공부한 게 양이 작으니까 미친 듯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따지면 안 되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문제 있다고 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왔더니 언제나 성경을 얘기하지 않더라. 성경을 하나 읽었는데 성경 내용이 없더라. 교훈이더라. 좀 이상하더라. 왜 이게 이렇게 가지? 이 본문은 이거면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가지? 그런 식의 것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여러분도 체크하셔서 여러분도 하시죠. 여러분도 생명을 먹고 사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안 전해주는데 여러분도 점검하셔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그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본문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몰아서 그거에서 얘기 안 하고 아니 요즘 느낌에 뭐 어쩌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고 이런 식의 모호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3장 1절 갈게요. 다시 가보세요. 사단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접근 방법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말했어요. 동산 모든 것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이해가 돼요? 사단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딱 보이잖아요, 기준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모호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니?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서 아니 하는데 그렇지 이걸 다 먹었는데 저걸 왜?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약화가 되면 아니 근데 만지지도 말라 이게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약화돼. 그 기준을 흩어요. 죄의 뜻은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쏘는데 방향이 빗나갔다가 죄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 다른 관역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인 줄 알았는데 저기 해도 그럼 이게 저게 이게 뭔지 알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 접근법이 어떠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상해가 아니라 요즘 말씀이 설교가 전체를 가지면서 모호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호함 속에 내가 요즘 갖고 있는 불만과 뭐가 있다면 거기에 딱 물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그 본문을 말해도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뭐 뭔지 아세요? 설교를 분별해야죠. 여러분 이걸로 생명을 갖는 건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알려고 하는 것이 틀렸냐와 여러분의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그랬어요. 한동안 저랑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 설교는 한 번도 은혜가 된 적이 없대요. 왜 저렇게 목소리가 세지? 왜 저렇게 하지? 왜 그러지? 그랬대요. 근데 그것이 딱 은혜 받고 해결됐더니 어느 날 그 다음 날부터 은혜가 되더래요. 전설교를 들었더니 다시 틀린 게 없더래요. 나한테 와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이제 내 감정을 따라 목사님 설교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직한 분이에요, 적어도. 그죠? 꼭 거기를 건든다. 설교를 건드려야 근거가 되니까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이 옳다 그러면 대항할 근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사단은 마지막을 건드는데 말씀이다. 그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건들 때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말씀을 찾고 알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생명을 갖는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한다면 그건 정직한 거지만 여러분의 사상과 하고 싶은 것과 여러분의 것을 갖고 하기 싫은 걸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한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그거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어느 순간 그거를 바닥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기준이 분명해라. 말씀 그것이 말씀에 맞는 건가? 말씀에 더 가까운 것인가?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인가?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만 죄를 이기지. 그 기준이 약화되는 순간 죄는 들어오기 시작한다. 두 번째, 아닌 것을 쳐다보지 마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바뀌었어요. 그걸 듣고 안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갔으면 넘어갔는데 그렇죠? 계속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무뎌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교회 생활할 때 딱 올 때요
참 보면 이쁘다? 별로다? 이러잖아요. 근데 계속 보면 뭐예요? 별로인 사람도 이쁜 데가 있다? 이쁜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 좀 여우 같다? 그죠? 그렇게만 하죠. 오래 보면. 그리고 또 옛날에는 딱 보자마자 이쁘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보면 이게 줄죠. 준단 말이에요. 아니 100% 탁월한 100% 진짜 하나님이 탁월한 자와 100% 좀 아닌 자를 비교하지 말고 대부분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거에도 우리가 딱 보면 아닌 것 같아. 이런 것에 자꾸 보면 뭐 내가 보기만 해도 뭐 그게 죄인가? 뭐 내가 술집에 가서 술 안 먹으면 되지. 거기서 사이다 먹으면지 술 먹는 거 본 게 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주 보면 무뎌져요. 처음에는 뭐예요? 쇼핑 안 돼, 쇼핑하면 돼, 쇼핑 안 돼. 근데 계속 간 거 보면 그냥 뭐가 세상에 돌아간 걸 내가 알려놓고 보는 건데 뭐. 그러다가 아니 세상 돌아가면 한두 개는 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사단이 하는 방법. 나는 뱀이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를 보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딱 말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면 묻어져요. 듣고 보면 더 묻어져요. 두 번째, 묻어지면 방심하게 돼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게 방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아셔야 돼요. 절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때 힘듦과 어려움과 그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툭툭 하나님 앞에는 불평하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나는 진짜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는데 하람이 아주니가 돈가스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진짜 분식집에 가서 가장 큰 거 하나 시켜서 둘이만 먹고 우리 아내하고 나는 굶고 쳐다보고 닭광만 다무지만 닭광하면 안 되지 또 다무지만 먹고 있고 또 그럴 때는 애들이 한 개도 안 나기고 배고 다 처먹고 그런데 저기 우리 다른 전도사 2명이 와서 하나씩 다 시켜 먹고 나가는데 걔를 보니까 걔가 하면서 묻잖아요. 왜 하나밖에 안 시켜요? 우리 먹어서 말했지만 안 먹었거든요. 근데 걔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쟤는 부모도 잘 살고 큰 교회 가서 등록금 다 내주고 결혼하자마자 전세 아파트 살고 같은 종인데 이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쟤도 종이고 나도 종인데 종도 성걸 진걸 천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 안 해요. 쓸모없는 대답은 다 질문은 대답 안 했어요. 말해봤자 여러분 왜 내 하나님 나에게 대답 안 하세요? 다 쓸데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불평하죠. 근데 그 말을 내 자식들이 귀에 한 적이 없어요. 내 자식들의 귀에 하다가 잘못해도 부정적인 게 들어갈까 봐. 나야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내 자식들은 아직 모르니까 내 자식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이유가 있어. 아빠 만드는 거야. 아빠만 내가 들려줘야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불만을 말할 때 하나님에서 함부로 아내와 남편에게 속삭이지 마세요. 그게 죽여요. 언제? 지금은 남편이 아내인데 남편도 살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게 들어와요. 그래,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둔해지고 방심을 유도한다니까요. 그때 보면 현혹돼요. 그때 현혹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닌 게 다르게 보여요. 여태까지 죄라고 했던 게 해답처럼 보여요. 그렇지, 저것도 한 방법이지. 저렇게 살면 될 수 있지. 나만 미련한 거 아닌가? 나만 바본가? 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방법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합리성이 또 깔리는 거죠. 왜? 인본주의에도 가장 강력한 합리성이 있으니까요. 그러야 타당할 이유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말했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지 말아야 했어요. 아닌 건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닌 걸 보면 결국 남게 돼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 무서운 게 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짤막만 보니까 이게 더 감각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는 가지 마라 해. 보지 마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말씀 마라. 그럼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럴 때 은혜 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죄의 것을 보지 않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차라리 아닌 거에 끊어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먹은지라. 자, 주매 먹은지라. 행동하기 전에 다시 신중히 점검하라. 여러분, 내가 죄를 이렇게 설명했죠. 죄는 뭐예요? 유혹 플러스 의지의 결과다. 그죠? 죄는 유혹이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나가는데 여기 돈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딱 잡았어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서 집어넣어. 유혹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의지가 찾아주면 승리한 거죠. 의지가 그래 안 봤어 집어넣으면 죄죠. 그죠? 유혹이 전제되지만 유혹이 왔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요. 죄는 꼭 뭐와 연결되냐면 의지, 그러니까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행동은 죄의 열매다. 행동은 죄의 열매다. 이 무서운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말할게요. 여태까지 막 들었어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봤어. 진짜 그런 것 같아. 가서 소라깔 보면서 이제 달달달 떨어. 그거 딱 뛰었어. 진짜 뛰었어. 왜? 소라가 먹지 말라 했지 뛰지 말란 말은 안 했잖아요. 그냥 뛰는 것도 불경이지만 어쨌든 불경이지만 그거 제가 온 것도 불경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딱 뛰어보면 내가 가까이 봤어요 하나님 막 던졌잖아. 밟아버리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있잖아. 와서 하잖아요. 그죠? 달달달달 아씨 하면 아직 죄가 아닌 거예요. 딱 먹는 순간 어떤 죄의 열매가 되는 순간 어떤 줄 아세요? 이때 운명이 바뀌어요. 그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루벤,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관함으로 장자권이 날아갔어요. 운명은 이때 바뀐다. 이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 그때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도 받고 이럴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행동할 때는 조심하라. 행동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운명을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무서운 거예요. 행동을 함부로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절대 그것이 함부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 에이 뭐 일단 하고 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 이 행동부터는 열매며 이 행동부터는 운명이 걸려 있는 거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그 EVB 때 청년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꼭 해줄 말 뭐예요? 믿음의 부모가 반대하고 믿음의 친구가 반대하고 믿음의 목사님이 반대한 결혼 절대 하지 마라. 근데 해요. 그리고 딱 2달 만에 후회해요. 믿음의 부모 말고 교회 다니는 부모 말고요. 교회 다니는 부모, 교회 다니는 친구, 종교적인 지도자의 말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친구 이런 사람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을 바꿔버려요. 삶을 바꿔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뭘로 끝난다? 내 삶의 운명을 바꾸는 걸로 끝난다. 아담의 그 하나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 앞에서 욕먹게 만들었다고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담 때문이에요. 다 아담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선악과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이 말이 돼요? 예? 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 야쿠르트 먹으면 호적 팔 거야? 애가 야쿠르트 먹었어. 호적 파요. 이게 말이, 애 나가서 이게 말이 되니? 야, 우리 아빠가 내 야쿠르트, 너 집에 쫓겨났는데 야쿠르트 하나 먹었다가 쫓겨냈어. 그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야쿠르트를 보니까. 근데 그 야쿠르트가 만약 집안 전체의 재산과 관련있는 거였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100억을 집이 빚졌는데 이 야쿠르트 일주일만 안 먹으면 내가 사해 주겠다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라면, 근데 이 새끼 설마 이런 걸로 먹었다면 집안을 망하겠다면 그 새끼를 호적에 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파야 되는지 벌써. 왜? 죄는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거예요. 그게 운명을 바꿔요. 죄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검해야 되며, 거기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온 순간부터 변질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 자라려면 뭐랬죠?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자랑일 수 있고, 성적인 걸 수 있고, 수많은 게 있을 거예요. 사단은 수많은 걸 갖고 여러분을 계속 건들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이 약게 됐나, 어느 부분에서 욕심이 있나, 어느 부분에서 네가 하고 싫은 게 있나를 건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과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분을 놔둬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무너진 걸 아시고, 하나님 다시 내가 말씀만 보면 기준 삼아서 죄를 이겨내며 거룩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보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무너짐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가 주를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따라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죄된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아무리 옳고 합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그래서 오늘보다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특히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주 앞에 떳떳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끌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 우리를 사랑해서 준 기준, 근거,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근거가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2기 6월 21일 토요일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장소는 예배 후 본당 앞쪽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는 김승원 목사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터 데이가 31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435호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그죠? 에스터 데이, 혹시 내가 에스터인데 그날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써니까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나성 성도 결혼식이 31일 낮 12시에 삼청각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위원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광고, 작년 2교구 샘터 모임이 일부 예배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마커스 예배 녹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도 7시 30분에 마근생 강쪽에서 예배 계속 있습니다. 둘러스 선교회 LT 35기 진행 중인데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일정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LT와 여기 양육학교와 6월 15일 날 확대 팀장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때문에 팀장들, 부장님들 6월 15일 2부 예배 후에 있으니까 시간들 꼭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송은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해서 너무 제 쪽으로 찬양을 하면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서 반대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혹시 내가 이거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절 할 때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를 못 닮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의 욕심을 갖고 보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 그리고 소망과 이 나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